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 늦게 도착해서 오늘을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장로님들과 또 우리 보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도 방문하고 또 여러 곳에 성지들도 들리고 함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마음 가운데 잘 품고 왔는데 결론은 하나 되자, 또 교회를 더 사랑하자, 예수님 생각하자, 이러한 마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2023년도를 생각하면서 더 크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이고 변화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서는 또 많은 멤버십들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멤버십들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교회 구성원들,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 교회에 이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라고 하고 뭐 엔데믹이라고도 했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이 여파들 이후에 어떻게 극복할지가 개교회들이 가져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될 그러한 시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철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힘의 안배들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뒤로 미뤄야 될 일들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모든 일들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될 큰 중요한 문제들이 한 2, 3년 내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시험 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억울한 생각들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언제 억울한 생각들이 들고 언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위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것보다 작은 일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교하자, 뭐 구제하자, 이런 거에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그 교회의 비전과 그 교회의 방침에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넘어질 때보다 더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 아니면 내가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 그랬다. 아니면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섰는데 누가 와서 내 앞에 서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새치기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시험 들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려고 하지, 교회 나오는데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 가리려고 하는 사람 없고, 교회 다니면서 일부러 악을 행하려는 사람 없고,
교회 다니면서 일부러 나쁜 짓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간에 보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때로는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잘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위원회 아니 당회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장로님의 의견이 맞습니까? 목사님의 의견이 맞습니까? 아니 무슨 내용인지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그 장로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용을 알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목사님 그거 아니지요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자기가 들고 나온 그 생각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고 나온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죠. 아니 장로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줘. 아니 목사님이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도 우리의 삶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하리요? 우리는 다 모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원리대로 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면 안 되지요. 선을 해가는 사람에게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만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해야 할까? 그런데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렇죠. 의를 위하여 나가다가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고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복이 있다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큰 부자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뭐 그 고생에 집중합니까?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사하라 그러죠. 그리고 성공과 부귀와 영화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 이 고난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 선한 일, 의를 위한 일들을 행하다 보면 그 속에 때로는 트러블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허락하시는 것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의를 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핍박과 박해 그러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또 의를 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죠. 견디고 극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다면 인내하는 거죠. 인내.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고 그 인내를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릇과 마음들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착한 일 하다가 때로는 욕도 먹고 선한 일 하다가 마음에 근심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랬나?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핍박이 다가올 때 그때의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면요. 억울한 일, 핍박, 박해, 고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도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이렇게 우리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억울하지도 않아? 이렇게 물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 같으면 한번 확 들이받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쥐어터지면서도 그렇게 다녀.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속에 주님 계시면 그럴 수 있고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이야기할 때에도 온유와 두려움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삶에는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싸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누가 이기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세상의 싸움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니 말이야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러면 일단 기가 탁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더 낮아지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온유함. 그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를 또는 힘들게 하고 모세에게 와서 따지고 어렵게 할 때에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한번 붙어? 한번 싸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유함과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따라오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에 털 났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 끼지 않게,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에 우리를 때로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양심에 떳떳함이 있다면 도리어 그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돌과 부딪힘이 있어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제목들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견딤과 온유와 두려움이 있고 선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그 양심,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행동하면 부끄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귀한 삶,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늘 마음속에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기준들이에요. 마음의 기준들. 누가 양심에다가 비추어서 도둑질은 괜찮아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마음들이에요. 이 기본적인 마음들의 기준,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마음의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 이 땅 가운데 갇힌 자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원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을 또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건데 그거 겁나서 여러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나와 내 친구가 싸우는데 내 친구의 형이 권투 선수예요. 때릴 수 있겠어요? 걔네 형이 찾아오기만 하면 그냥 한 방에 끝이 날 텐데,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번 손드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무지함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논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마음 가운데 품은 대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교회 속에 든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고 늘 이 양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무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사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 명철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다 쏟아낼 때 아쉬운 마음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이 시험이 어렵지 않게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그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암으로 투병하면서 항암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교회적으로는 주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이 열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 믿음의 귀한 마음들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귀한 영혼들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큰 은혜 또 큰 감동 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